아멘. 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멘. 모두 다 은혜 충만하고 기도 응답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위기 가운데입니다. 올해 2022년은 다른 어떠한 해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던 해라고 합니다. 뉴스에서도 2022년은 다른 어떤 해보다 역대급으로 위기가 넘쳤던 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랫동안 어떠한 위기가 찾아왔는지를 이제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먼저 코로나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확진자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평균 약 15,000명 정도 확진자가 나오고, 옆나라 일본은 약 2만 명, 옆나라 대만은 약 4만 명의 확진자가 매일매일 등장하고 감염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올해 발생했고 지금 약 7개월째 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 많은 피해자가 나왔고, 또한 러시아도 강제 징병이 되었기에 아들이 있는 러시아 가족들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모든 나라들이 고유가 시대가 되었고, 물가와 금리에 영향을 주어 전쟁이 이제 경제가 힘들어지고 주가는 폭락했다고, 경제 위기가 왔다고 뉴스에 계속 방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이제 뉴스 보니 천연가스 수출국인데, 이번에 러시아가 이 가스를 막아서 유럽은 지금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은 러시아 가스를 많이 의존했는데 가스 요금이 폭등해서 지금 유럽은 이 추운 날씨에 난방 위기가 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올해 초에 경상도 지역에 대대적인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지요? 산불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약 2달 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서울에 전무후무한 침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수해문들이 생겼고 사망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지방은 이제 계속해서 태풍이 와서 태풍의 피해로 많은 수해민들과 피해자들이 생겼습니다. 이 외에도 올해는 다른 연도와 다르게 역대급으로 위기가 많이 찾아왔다고 뉴스에서 방송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지만 소수의 몇몇 사람들은 위기는 기회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 주장은 위기는 양면성이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동일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은 위기 때문에 절망하고 주저앉지만 다 내려놓지만, 어떤 사람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잘 극복하여서 성공과 발전의 기회로 삼았기에 이 2022년을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기회로 삼아라라고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이 위기는 기회다라고 주장한 사람과 같습니다. 위기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렸고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 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위기 가운데 빠진 히스기야 왕의 본문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으시고 큰 은혜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먼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제 우상을 심각하게 숭배하던 아하스의 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하스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고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었습니다. 특이하게도 히스기야 왕은 25살 어린 나이에 왕에 올랐지만 남유다 14대 왕이 되었지만 아버지와 다르게 하나님을 신실히 믿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젊은 시절 했던 일은 딱 하나였습니다. 아버지가 워낙 우상을 많이 했으니, 정책이 우상 숭배였으니 이 정책 우상 숭배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 하루 종일 종교개혁, 모든 우상과 신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즉 종교개혁을 한평생 한 왕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믿는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히스기야 왕을 평가할 때 열왕기하 18장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성경에서는 히스기야 왕을 가르쳐 다윗 왕과 같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다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열왕기하 18장 6절에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켰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처럼 하나님과 연합한 왕이었고, 아버지 때문에, 전대왕 때문에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신앙심과 말씀에 순종하는 투철한 왕이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타의 신앙의 모범이 되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한 가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갑자기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뜨겁게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선포했고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만 철저히 믿었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병도 작은 병이 아닌, 감기 같은 작은 병이 아닌 병들어 죽게 되매 목숨이 위험한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눈여겨볼 점은 1절의 시작인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그때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바로 앞의 내용과 이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앞에 사건이 끝나고 다시 히스기야가 왔는데 병에 걸렸다는 뜻입니다. 앞의 내용은 열왕기하 19장인데 19장은 아수르 침공 사건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만 살펴보시면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 왕 때 강대국 아수르가 침공하였습니다. 남유다는 아수르와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아니, 남유다뿐만 아니라 주변 중동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아람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이 당시에는 아수르와 싸워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을 도와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한평생 하나님만 믿고 종교개혁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회복하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밤사이에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다 죽였습니다. 남유다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을 때 얼마나 기쁨이 넘쳤을까요?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아수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쳤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은혜가 넘쳤을까요? 이 은혜로운 시기에 백성들은 다 기뻐하고 신하들도 기뻐할 때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왕은 덜컥 큰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가장 은혜로울 때 찾아옵니다. 다시 우리 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다들 기뻐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있을 때 이 기쁨과 은혜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방금 읽은 1절 말씀처럼 일반적인 병이 아닌 목숨이 위독한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왕은 억울할까요? 아수르 왕으로부터 목숨을 부지했는 은혜로부터 또다시 자신의 목숨은 큰 병에 걸렸던 사실이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고 당황스러웠을까요? 한평생 하나님 열심히 섬겼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망가뜨린 남유다 왕국을 다시 믿음으로 재건했고
다시 하나님의 믿음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다 같이 종교를 일으켰습니다. 아수르의 침공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냈습니다. 기쁨이 넘쳤지만 곧이어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았지만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병이었습니다. 이처럼 가장 은혜로울 때, 가장 기쁠 때, 내가 가장 열심히 섬길 때, 가장 많은 헌신을 할 때 위기가 찾아온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로서 사역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광야로 들어가셔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금식 기도 저도 해봐서 알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40일이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고 은혜로웠을까요? 이 은혜로운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세 가지로 시험하지 않습니까? 가장 배고플 때 금식해서 돌로 떡이 되게 먹게 하라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가장 은혜로울 때 사탄이 찾아와서 위기와 시험과 환란을 주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 활동 열심히 합니다. 복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1장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됩니다. 이때 이방인에게도 드디어 복음이 전하게 되어서 이방인의 첫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또한 이때 11장에는 바울도 회심하여서 이제 사도들과 교제하게 됩니다. 또한 사도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11장 보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장인 12장 내용은 절망적입니다.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와 사도들을 박해했다고 12장 내용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 야고보가 첫 순교자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가장 은혜로울 때, 가장 큰 부흥을 경험하고 가장 큰 은혜와 기쁨을 체험할 때, 그때 헤로드 왕의 박해와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신앙생활은 가장 은혜롭고 가장 기쁘고 가장 보람차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섬기고 가장 열심히 헌신할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또한 신앙의 선조인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히스기야 왕도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가장 은혜로울 때, 예상치 못할 때 위기가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고 기쁨이 넘치고 열심히 섬겨서 열매를 맺을 때, 그때 위기가 찾아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다. 교회 많은 다양한 봉사를 통해서 은혜와 기쁨이 넘쳤다. 하지만 그 다음 날 갑자기 내 몸이 아프다든지, 또한 갑자기 경제적으로 힘들어진다든지, 사업이 힘들다든지, 회사에서 내가 해임을 당한다든지 등등, 또한 가정 가운데 자녀의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등등, 교회에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은혜를 누리다가 가장 은혜로울 때 위기가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성도님들의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었겠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은혜로울 때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기쁘고 가장 은혜로울 때, 내가 가장 열심히 섬길 때, 그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또한 예수님도 위기를 경험한 것처럼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성도도 위기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위기는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가 침공하는 위기를 겪고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였지만 또다시 위기가 찾아온 것처럼 위기는 계속해서 찾아오고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도 위기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기, 다른 말로 환란을
벗어나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한평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평안하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가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갔을 때라도, 내일이라도, 이번 달은 안전하다 평안하다고 그러면 다음 달이라도 언젠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위기와 환란이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당연히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셔야 합니다. 설교 초반에 위기는 기회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셔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띄우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위기 속에서 성도는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기도 외에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2절에 낯을 벽으로 향하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표현은 세상의 모든 걸 등지고, 자기가 지금 왕이지만 왕이 해야 할 모든 일을 등지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당시의 왕 주변에는 항상 신하들이나 시종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왕은, 히스기야 왕은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떠나게 하고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또한 3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성경에서 심히 통곡하더라 표현은 굉장히 슬피 울며 기도했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전심을 다해 기도했는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았다고 오늘 본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에게 주어진 이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이사야의 발걸음 돌이키사 히스기야 왕의 병을 이제 무화과 반죽으로 고쳐 주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을 병에서 고침 받는 이유는, 깨끗하게 병 고침 받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기도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워낙 건강해서 자연 치유한 것도 아니고 무화과 반죽이 뛰어난 치료약에서 치료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전심을 다해서 모든 걸 등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기에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위기 가운데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위기 가운데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과 정반대의 길을 걷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도 히스기야 왕처럼 남유다 왕입니다. 아사 왕도 히스기야 왕처럼 위독한 병에 걸렸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음에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 왕도 히스기야 왕처럼 신앙심이 있던 왕이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만큼 신실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사 왕은 어떠한 태도를 취합니까?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둘 다 위독한 병에 걸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모든 걸 등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보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사 왕은 모든 사람을 등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이용해서 남유다 왕국의 유명한 의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의사들을 불러 모았고 왕명으로
내 병을 진료하고 고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둘 다 똑같은 죽음의 병의 위기를 경험했지만 아사 왕은 자신의 힘을 의지했고 자신의 인맥으로 병을 고치려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똑같은 왕이었지만 자신의 왕의 힘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 유명한 의사를 데리고 와라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등지고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기도했습니다.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 왕처럼 철저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아사 왕처럼 위기 가운데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내가 재력이 있으니까, 내가 인맥이 있으니까 나의 힘으로 해결하는 성도가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달랐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즉시 병 고침을 받았고 아사 왕은 결국 병 때문에 죽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위기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때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로서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로서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셔야 합니다. 가끔 성도 가운데 내가 힘들면 내 주변에 돈 많은 어떤 권사님이 계시지, 어떤 집사님이 계시지, 이제 연락해서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합니다. 내 자녀가 문제가 있으면 이 교육 전문가가 있으니까 이 사람을 찾아가야겠다라고 합니다. 다들 아사 왕처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정보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이러한 것들을 이생의 자랑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아사 왕은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위기는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철저히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어떠한 힘 있는 사람도, 그 어떠한 재산도, 재물도 나의 위기를, 나의 환난을, 나의 상처를 고치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히스기야 왕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물론 이제 나에게 처한 이 위기가 환난과 상처가 너무나도 커서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고통 중에서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향하여 오히려 원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잠시 쉬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처한 고통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주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도, 아무것도 하기 싫어도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에게 처한 위기는, 이 환난은 떠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위기 속에서 고통받기 때문에 아사 왕처럼 사람을 찾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찾지 마시고, 인간의 생각 계산으로 해결하려면 하지 마시고, 히스기야 왕처럼 철저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 히스기야 왕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사 왕처럼 행동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노회를 갔다 왔는데, 노회에서 발표를 하는데 올 한 해 동안 우리 합동교단 성도 약 9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떠난 이유는 9만 명이 되기 때문에 다 알 수 없지만 다들 교회 생활이 너무 은혜로워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너무 기뻐서 제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기쁘고 은혜로웠으면 더 열심히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안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감히 추측하건대 신앙생활 가운데 특히 2022년은 힘들다고 했습니다. 이 힘든 위기가 다가오자 다들 아사왕 같은 선택을 하였고, 기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나의 경제 위기라든지 건강의 위기라든지 해결하려고 했고, 실패했기에 다들 교회를 떠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건강의 위기, 가정의 위기, 경제의 위기, 인간관계의 위기, 사업의 위기, 명예의 위기 등등 이러한 수많은 위기와 환란이 다가오면 아사왕처럼 다른 방법을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약 9만 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떠난 성도들이 삶은 더 나아졌을까요? 아사 왕의 결론처럼 내가 경제가 힘들어서 교회를 떠났다 하면 경제는 여전히 힘듭니다. 내가 건강이 힘들어서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면 여전히 건강은 더 악화될 뿐입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고 하면 자녀는 두 번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비극적인 결말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지금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스러울지라도 이 힘든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넘어져 있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힘들 때 기도하셔야 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51년간 중국에서 복음을 전한 위대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선교도 유명하지만 기도가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후대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기도의 사람이다 또는 기도의 거장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국 51년간 선교를 하면서 기도로 선교했기 때문입니다. 허든 테일러 선교사님도 선교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힘들 때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허든 테일러 선교사님 힘들 때 한 고백입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더욱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에서 우리의 마음이 벌어질 때가 가장 기도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선교가 너무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을 때도 기도 나오지 않을 때도 선교사님은 다시 자신을 타일렀습니다. 그래, 기도 나오지 않지만 결국 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렇기에 나는 다시 기도해야 한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성도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낙담할 때도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고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아사왕처럼 다른 방법들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위기 속에 빠지게 된다면 기도 외에 이 위기를 빠져나가는 방법은 단연코 없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만이, 마음을 다시 고쳐잡고 기도하는 성도만이 모든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 시편 107편 9절 말씀 이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좋은 것으로 것으로 채워 채워주심이로다. 주심이로다. 시편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영혼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결국 내 삶 가운데 만족되시고 하나님만이 결국 내 삶 가운데 내 위기 가운데 힘들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위기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로 구원하시지 위기 가운데 돈으로 해결하려 하고 인맥으로 해결하려 하고 정보를 해결하고 이런 다른 방법을 찾는 아사왕 같은 성도는 구원치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마음의 세계에서 위기 가운데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처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만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성도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 초반부에 또 위기 가운데 기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면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딱 하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을 고쳐 주옵소서. 기도 제목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 응답은 당연히 병고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A를 원하는데 A를 주셔야지 A를 원하는데 A, B, C를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이 바랬던 것보다,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큰 걸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병고침에 끝나지 않고 15년을 더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수명을 늘려주셨고, 또한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 뒤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19장에서 강대와 아수르가 침공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18만 5천 명이 된 이제 아수르 대군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수르는 강대국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졌다고 침공 포기하지 않습니다. 2차 침공, 3차 침공 계속해서 침공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아수르는 충분히 강대국이었기에 전쟁을 하나의 은혜로 막았지만 이제 또다시 계속해서 아수르의 위험은 여전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이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왕의 병도 고쳐주시고 수명도 15년 늘려주시고 또한 아수르의 위험부터 구원하고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남유다 왕국만이 아수르 군대에 침범받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 평생 15년 동안은 평안히 전쟁 없이 지내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아수르, 다른 말로 영어로 아시리아인데 아시리아 제국에 많은 침공을 받게 됩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고비에 놓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기도 제목인 병고침을 위해 기도한 하나님께서는 병도 고쳐주시고 수명 늘려주시고 다른 나라들이 겁먹던 아수르 가운데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는 모두 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기에 위기의 기회를 바꾸셨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기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 인간의 언어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이때 선하신 하나님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생각보다 나의 계산보다 더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 크게 기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크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 제목 하나였습니다. 병고침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병도 고쳐주시고 수명을 연장해 주시고 히스기야 왕이 남은 수명 동안 15년 늘어난 수명 동안 다른 나라는 아수르 강대국이 침범받아서 혼란스러울 때 남유다 왕국만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위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위기와 사도들의 위기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위기 나눌 때 40일 금식 기도 이후에 은혜로웠습니다. 이때 사탄이 찾아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도 이 세 가지 시험을 말씀 이겨내지 않습니까? 이후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험과 이 위기를 이겨내셨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서 온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이후에 박해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고 사도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이 위기 가운데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아사 왕처럼 황제를 찾아가서 베드로 풀어달라 할까 이러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사도행전 12장 5절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기록했습니다. 박해가 시작되니 교회는 낙담한 것이 아니라 아사 왕처럼 다른 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박해를 피해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전심을 다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12장 보시면 베드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 문을 열어줍니다. 그 베드로는 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그 12장 끝에는 헤로드 왕이 사도들과 교회를 박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12장 끝에는 박해로 시작한 헤로드 왕이 12장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갑자기 죽게 됩니다. 박해 가운데 기도로 사도들은 기도하니 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도들의 기도 가운데 다들 아시다시피 복음은 위기를 극복한 사도들 가운데 복음은 더욱더 전파되게 되었고 전 세계 가운데 수많은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위기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면 기회가 됩니다. 더 큰 은혜가, 내가 생각보다 더 큰 기도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욥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욥기도 온갖 시련을 다 감당하니 과거에 누렸던 욥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임했다고 욥기는 그렇게 결론 짓지 않습니까? 이처럼 위기와 시련과 환난과 고통과 상처는 극복하면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극복하지 않으면 아사왕처럼, 그리고 올해 교회를 떠나 9만 명의 성도들처럼 낙담하고 좌절하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사탄만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가슴 아파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위기 가운데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마음을 다잡고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로마서 말씀에는 소망 중에는 즐거워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당연히 기뻐하고 이 기쁨을 나눠야 합니다. 하지만 은혜로울 때 위기가 찾아온댔습니다. 기쁘다가 위기가 찾아오면 로마서 말씀은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써라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내 위기 가운데 참고 낙담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도에 힘써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오늘 설교를 기억하여서 환난 중에 참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사왕처럼 다른 방법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기도하는 성도만이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다들 기도 제목을 가져왔을 겁니다. 다들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 있을 것이고 내 삶 가운데 상처와 고난이 있는 성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었을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기에 우리 마음과 생각과 내 행동을 다 이해하시고 사랑을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오늘 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 여호와 하나님 믿고 다들 기도로서 나의 이 모든 위기와 상처를 회복시키고 더 큰 은혜로 응답받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